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0장 16절로 2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로 2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제한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줄인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리고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가져야 될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겉모습만 그럴듯한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 깊숙한 속사람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성경 역사를 보면 이 출애굽 2세대지요. 지금 이 요단강 건너편에 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대지요. 출애굽 당시에 다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할례를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아직 할례 못 받았지만 너희들 마음의 할례를 하면 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의 진짜 의미는 이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전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육체에 어떤 표식을 새기기 전에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백성다워져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의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부를 베어내는 것. 왜 베어냅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라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내 안에 완고함, 교만함, 죄의 가시들, 정욕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잘라내는 것입니다. 마음에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잘라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을 잘라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집 부리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굳어버린 마음, 그것을 잘라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어쩌면 내 마음은 여전히 목이 굳은 상태로 곧게 고개를 딱 펴들고 굳어있는 그런 모습, 그런 교만한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내 교만이나 완고함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완고함이, 이런 교만이 잘라져 나가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마음, 그런 마음이 올바른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삶의 방향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 가운데 신이시며 크고 능하고 두려우신 분이라고 선포해요. 그리고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세상은 강한 자, 힘 있는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강한 자, 힘 있는 자에게 줄을 서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연약하고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편에 서 계세요.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시선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아, 과부, 나그네,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도 연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본성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본성이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내가 더 누리고 싶고 내가 위에 서고 싶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짜내서 힘들지만 할래 억지로 해나갈 것인가요? 예, 억지로 한다고 해도 그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기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하는 믿음이라면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거했지요. 노예로 생활했어요. 핍박받는 존재였고 어렵고 힘들었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건져주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당연히 전에 나처럼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게 내 의무야. 이 의무감에서 한다면 그것도 의미는 있고 그것도 아름다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피곤할 거예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한다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행복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죄인들이잖아요. 용서받은 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지옥의 자녀들이었잖아요, 원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 은혜를 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고 베푸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2절에서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단 70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가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얘기하세요.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약속을 지킨다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베푸셨으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사랑하는데 난 너무 힘들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을 베푸는 것에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완고한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주님 앞에서 꺾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베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상한 곳,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연약한 자, 그들을 우리도 돌아보고 우리도 돕고 우리도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더욱 더 크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겉모습만 그럴듯한 믿음, 겉모습만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 외식하는 마음들, 목이 곧은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베어내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제해버리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바라보는 억눌린 자,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 우리의 눈이 향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일들을 하되 나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 일을 하며 기쁨으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더 크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 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